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으면 두 가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또 하나는 교제의 복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5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유대인들 왜 서로 다투고 있겠습니까? 앞에서는 서로 안 믿고 믿지 않아 서로 수근거렸댔습니다. 수근.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어떤 일이 하겠습니까? 왜 서로 다툴까요? 말씀을 주시면 반드시 나누어지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말씀을 믿는 사람과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예배하는 처소에서 이제 말씀이 강론되었단 말입니다. 41절에서 45절까지는 그냥 말씀을 듣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수근거리는 거예요. 수근거리는 거.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믿는 자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 육을 위한 양식이 있듯이 영을 위한 뭐가 있다고요? 양식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만나는 우리 조사 모세가 통해서 만나는 먹고 다 죽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야 된다 했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먹는 양식은 다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지만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 땅의 양식으로는 아무리 잘 먹어도 잘 잡수셔도 오늘처럼 저희들처럼 고기에 막 이렇게 엄청 많이 잡수셔도 영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이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생의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심령에서 살아나는 걸 느꼈다. 예수님이 영의 양식이구나. 영생의 양식이구나.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누어지게 되니까 의견이 나누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식인종인가 우리가? 무슨 사람의 살을 먹어? 자, 이런 식의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영적으로 반드시 잘 알고 해석해서 예수님을 영의 양식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이걸 갖다 오해해가지고 교회 다니면 집안 식구하고 싸운다고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복음이 떨어지면 아버지와 아들,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시에 부활한 이 말은요, 원래는 복음이 오기 전에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지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불화가 생기죠. 당연히 믿음이 다르니까.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이 믿어졌지만 예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두고 서로 어떤 일을 한다고요?
다툼과 싸움과 불화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까? 믿어진 겁니까? 믿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믿게 해주셨다. 그럼 믿지 않는 가정을, 믿지 않는 가족을, 믿지 않는 이웃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저처럼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가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예수님은 믿게 되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교회 등록시키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있는 중에도 예수님 싸움이 일어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말려야지. 아니요. 더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들려줍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지금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더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왔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도록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자지만요,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어떤 식의 설교냐, 쉽고 재밌고, 그죠? 막 귀에 속속 들어오는 그런 설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겠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목사님 설교 들으면 막 귀에 속속 들어오고, 그 말 들으면 저도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서 하는 데 있습니까? 믿음은 오직 들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지 다른 것으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와, 믿음이 자라네? 아니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이 자라네? 아니요. 뭔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요. 어떨 때만 믿음이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예.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 다투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분들이 볼 때 빨간 줄 예수님 말씀이죠. 빨간색은. 그게 진실로 진실로 되어 있으면 한 번 더 보십시오. 꼭 한 번 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사람은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저희 형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아멘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반발하고 더 강력히 부인하고 더 돌아서고 더 핍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그렇게 돌아서게 만든 복음에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데 그것을 마음에 막 이렇게 듣기 싫다고 해서 우리 안전하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프겠죠, 당연히. 이런 어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헌금이 많고 그렇게 외적으로 볼 때, 아니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성도가 넘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10명이 있더라도 10명이 다 아멘 하는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 건강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 하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 이상 생겨도 교회는 병들입니다.
병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교회랬죠. 왜 하나님 일을 잘합니까? 하나님 일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잘 믿는 일이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랬습니다. 더욱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실 축복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54절에서 5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한다. 왜 한 번 더 말씀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엄마가 공부해라 해놓고 잠시 돌아와서 밥 먹고 나오는데 또 공부해라죠. 공부해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 생활 하십시오. 기도 생활 하십시오. 예배 생활 잘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전도하시고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답니다. 다. 전부 다. 너 중요하단 말입니다.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댔습니다.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의 변화를 못 느끼지만 우리는 느낍니다. 뭘 느끼냐면 내 영이 살았다는 느낌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내 죽은 영혼이 산 것을 느낍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어집니다. 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자신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영이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육도 어떻게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보증이 된다. 보증. 여러분 그 전세나 뭐 집을 살 때 보증금 내죠. 10% 내죠. 그러면 10%밖에 안 내도 이 집은 누구의 집이 된다고요? 미래 내 집 보증.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사는지 알지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그 증거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육도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 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사람만 믿습니다. 참된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도 되지만요. 유일하다는 뜻도 됩니다. 단순히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고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음료입니다. 유일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라죠. 이 보혈이 유일한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음료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씻기는 유일한 물입니다. 보혈이란 말이에요. 보혈.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이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마지막 무슨 재앙입니까? 누구의 죽음? 장자의 죽음.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습니다. 모든 집의 장자, 처음 태어난 짐승은 다 죽습니다. 어떤 집만 살까요? 아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대인들만 삽니까? 아니죠. 집에다 뭘 바른 집?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인방에 피를 바른 집. 그걸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해서 패스 오버해서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란 말입니다. 유월절. 그 집이 아무리 잘 사고 그 집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집이 뭐 어떤 민족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 입구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에서 어떤 모습 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해요? 덮어져 있어야 우리는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지옥과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난다. 유월절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보혈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덮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죄의 심판, 재앙의 죽음의 지옥의 심판을 벗어난다. 면제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의 찢긴 살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 영혼의 진짜 유일한 음료와 양식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몸이 물과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리고 생명을 얻듯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생기가 돌고 기운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을 먹어야죠. 예. 말씀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이 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소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 영이 회복됩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영이 병들고 죄로 인하여 세상으로 우리 영이 지쳐있을 때 우리 말씀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먹고 마셔야 새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어야 살지요. 새 힘을 얻어야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살과 피를 먹는 것,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아이고 내 영혼 힘들다. 내 삶이 힘들다. 내 삶에 소망이 없다. 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쳐서 살맛이 안 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주일 동안 밥 굶고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컴퓨터 게임하다가 잠 안 자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문에 뜨는 엄마 나 기운이 없어요. 제가 기운이 없으니까 공부도 못하겠고요. 아무것도 할 힘이 없으니까 위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 힘내라 괜찮다 다들 잘 됐거라. 그렇게 합니까? 보약도 좀 지어주면 안 될까요? 보약 먹으면 좀 힘이 날 건데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보고 야 이놈의 죄송합니다 새끼야 밥이나 좀 잘 좀 무라. 잠이나 좀 자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영이 쫄쫄쫄 굶고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아,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내 영혼이 너무 답답했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이라 좀 먹어라. 영의 음료를 좀 마셔라.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여러분,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를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고 영혼이 산단 말입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야 삶의 짐들, 인생의 짐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지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일이 얼마나 더 많은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최신 핸드폰입니다. 자, 최신 핸드폰인데 이전에 제가 그냥 이런 폰 쓸 때는요 충전하면 3일을 썼으면 3일. 지금은요 충전하면 얼마 쓸까요? 하루도 못 씁니다. 아유, 핸드폰이 왜 이래 세월이 지나 좋다더니 뭐 이렇게 방전이 빨리 돼?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핸드폰을 뭐가 썼습니까? 전화만 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합니까? 전부 다 합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영적 에너지가 믿음이 좋은 사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 더 많이 필요하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죠. 또 루터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바쁠수록 더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왜? 일이 많으니까 내 힘으로 못 감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일들이 다 감당되니까 전부 다 감당하니까요. 여러분들 감당할 게 많습니까? 가족도 감당해야 되고 자녀도 감당해야 되고 생업도 감당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감당해야 되고 또 지역도 섬겨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까? 바쁘십니까? 그러면 더 영의 양식을 어떻게 해요? 잡수시고 더 기도하시고 아니면 여러분 못 감당합니다. 힘이 없어서 말씀과 기도로 더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두 번째 복이 나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제의 복입니다. 자, 56절부터 5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는 힘이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힘, 건강, 뭐 필요들, 물질 누가 주십니까? 세상이 주지요. 세상이 돈도 주고 내가 일하면 돈이 나오니까
내가 운동하면 건강이 나오니까. 내가 뭔가를 필요한 것들 돈 모아가지고 사면 필요를 채우니까. 세상에 나옵니까? 세상 양식과 세상으로부터 받습니까? 예, 세상 사람도 그걸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면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지금 또 나가셔서 그래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요, 성도는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예, 아버지로 받는데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오전에 누구시라고요? 고엘, 예, 고엘.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의 보호자이지 고엘이란 말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 다 되찾아 주시는 고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어떤 일이 나냐면 먼저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생의 복.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천국의 그 복을 백성을 누린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악한 영이 뽑혀 나간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죽고 힘을 잃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산다면 내 영이 강건해졌어.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냐.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이 누구 안에 간다고요? 내 안에 가고. 내가 누구 안에 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간다. 이건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제. 여러분, 가족이 한 집안에 살잖아요. 서로 얼마나 친밀합니까, 교제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사는데, 그럼 예수 믿는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고요? 아버지 안에 살아라.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것을 공급받아 살아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씀에서는 먹는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먹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복이라고, 교제. 아버지로부터 받는 교제의 복은요, 우리가 교제를 왜 합니까? 예, 저는 이호재 집사님하고 교제하는 이유는 감자탕을 먹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제합니까? 여러분, 교제라고 해서 먹고 마시는 거죠, 함께. 기쁨을 나눈단 말이에요. 공급받으면 서로 좋은 거 나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내가 공급받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산다는 이 뜻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걸 공급받는 게 뭐라고요? 교제.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 교제. 이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내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교제의 복입니다. 공급의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교제의 복을 받으세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요, 직분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교회 직분, 연수, 이것은 신앙생활, 이걸로 말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몇 년 했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교회 직분이 뭡니까? 뭡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세상은 직분이나 위치나 연수를 따지지만, 눈에 보이는 명예와 존경이 여기에 따라오지만,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을 얼마나 내가 먹고 누리는가가 내 믿음이죠. 신앙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넓게 그다 씻고 그것을 힘입어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강해지는,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면 신앙의 힘. 나타나지요. 교제의 복을, 공급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만큼 누리고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갖고 싶어도 그릇이 작으면 못 담습니다. 못 담습니다. 애기들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손이 작잖아요. 어떻게 씁니까? 많이 못 가지죠. 손이 작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사이즈, 크기를 어떻게 해요?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믿음대로 담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소낙비로 내린다. 은혜가 소낙비로 내리는데 내 받는 믿음의 그릇이 종지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예. 담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체질화 되겠다. 체질화. 네, 주 양식입니다. 말씀이 제 양식입니다. 기도가 제 호흡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 이것이 내 양식입니다. 실제로 말씀이 나타난다. 실제화된다. 이것이 바로 내 영이 힘을 얻습니다. 제사함받고 마귀를 깨뜨립니다. 더욱더 내 영혼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육체를 어떻게 해요? 내 제 본성을 쳐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공급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때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음료를 먹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으로 강건해지고 기도의 호흡으로 더욱더 강건해져서 영생의 복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교제의 복, 공급의 복을 이번 주도 더욱더 누리심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시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